한 주일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에 두렵고 떨리는 일들, 가슴 먹먹한 일들은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로 그에게 복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내 삶을 구원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서셨더랬습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되심을 거부하는 이 세상 속에서 구원의 삶을 살아가고 복음을 대적하는 삶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담대함의 길을 바울은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그 담대함의 길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주되심을 굳게 붙드는 것입니다. 5절부터 11절까지의 찬송시의 핵심은 예수님의 주되심입니다. 주되신 예수님께 복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예수님의 주되심을 고백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길에는 대적들로 인한 두려움과 떨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포기하거나 물러서지 말고 진짜 두려워하고 떨어야 할 유일한 주되신 예수님을 붙들고 그에게 복종하며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하십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 복음을 대적하는 세상 속에서 담대할 수 있는 길,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복종의 구원, 하나님 우리에게 이 길을 힘있게 걸어가라 말씀하십니다. 대적과의 대결의 측면에서 이루어가야 할 구원이 주되신 예수님을 향한 복종의 구원이라면, 이제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다른 한 축인 내적인 연합의 측면에서 이루어가야 할 우리의 구원은 무엇일까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로 대적의 도전 앞에 담대하기 위해서는 주되신 주님께 복종하는 복종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한다면, 하나의 생각, 하나의 마음으로 연합하기 위해서 우리가 내적으로 이루어가야 할 또 다른 구원, 연합을 위한 그 측면의 구원은 무엇일까요? 왜 그 연합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이 구원을 이루어가야 하는 걸까요? 바울은 이런 구원의 또 다른 한 모습을 이제 14절부터 쭉 이야기해 갑니다. 바울은 14절에서 그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14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복종의 구원, 주께 복종할 것을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이제는 성도의 연합이라는 내적인 측면으로 주제를 돌려서 그 일을 이야기하면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설명합니다. 누군가에게 원망과 시비하지 말고 하라고 말하는 것은 그 누군가가, 그 공동체가 지금 어떤 일로 갈등과 그로 인해서 원망과 시시비비를 따지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이 전제되어진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이런 모종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로 인해서 빌립보에 이런 갈등이 생겼나요? 빌립보서 말씀의 전체를 읽어보면 로마 감옥에 투옥된 바울을 간절한 마음과 사랑으로 돌보기 위해서 이 빌립보 교회가 헌금과 함께 사람을 한 명 파송을 시킵니다. 에바프로디도라는 사람을 파송시켜서 그 바울을 돌보고 우리 대신 그를 섬기라고, 그를 지켜주라고 그에게 수종들라고 사람을 보내었는데, 그 에바프로디도가 그만 큰 병에 걸린 것입니다. 감기 정도의 병이 아니라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큰 병에 에바프로디도가 덜컥 걸려버린 거예요. 이 문제가 빌립보 교회의 갈등의 소지가 된 것입니다. 이 중요한 일에 왜 건강검진도 제대로 안 하고 저런 사람을 보냈대? 왜 파송위원회는 보내면서 조심해야 될 게 뭔지를 왜 말하지 않았대? 우리의 물질과 돈과 마음을 다 쏟아보낸 이 선한 일을 어떻게 할 거냐고, 누가 책임질 거냐고. 병이 난 그를 교회가 어디까지 돌봐야 돼? 자기 몸 잘못 챙긴 자기 책임 아니야?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할 수 있니?
이런 모종의 갈등들이 이 일로 인해서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이 일을 놓고 원망하고 시비하고 갈등하게 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바울이 알게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들은 찢어지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인 중요한 측면의 연합이라는 그 문제가 위기를 맞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복종의 구원을 말하고 난 이후에 이 말을 언급하면서 아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특별히 이 원망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쓰일 때는 거의 다가 좋고 선한 일을 도모하고 하다가 생겨나는 갈등과 어려움, 그것을 원망이라는 것으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였고 수많은 믿는 사람들이 일어났던 그 멋진 초대교회가 홀로 된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히브리파 사람들 과부는 잘 챙기는데 헬라파 과부들이 여기서 소외되는 것을 보고는 그곳에 원망하는 일이 생겼다라고 말합니다. 성도를 사랑하고 돌보는 것은 참 좋은 일이잖아요. 그 일에 원망하는 일들이 생긴 것처럼 지금 빌립보 교회도 바울을 돌보는 이 좋은 일을 하다가 그만 원망하는 일들이 소지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에게 권면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는 빌립보 주제에 맞춰서 그 두 측면인 담대하라 그리고 연합하라는 이 두 개의 측면을 살폈고, 이 연합하라는 이 주제를 말할 때 바울이 그 연합을 위해서 어떤 태도로 성도를 서로 대하라 그랬습니까?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라, 이 겸손함이 하나 되게 한다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망과 시비하는 것은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겁니까? 내가 네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당연히 내가 더 낫다라는 생각 때문에 원망과 시시비비를 따지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말해도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좋을 건데 왜 그렇게 해? 내 생각과 내 주장이 더 낫지 않느냐? 그런데도 왜 묵살하고 그렇게 해? 한번 따져볼까요? 어느 게 더 나은지, 진짜 당신 말이 맞는지, 내 말대로 내 생각도 했다면 이게 훨씬 더 낫지 않겠나고, 우리 시시비비를 누가 더 옳고 그런지를 따져보자고. 이렇게 하는 게 원망과 시비의 태도이죠. 이건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태도와는 정반대의 태도입니다. 이런 원망과 시비가 있는 곳에 시시비비를 한번 따져보자, 누구 책임인지 누가 더 낫는지를 한번 따져보자 하는 그곳에 연합의 꽃이 필까요? 어림없는 말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 선한 일을 하더라도 이 원망과 시비의 갈등들은 불거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 태도와 정반대인 태도를 너희들 행하지 말아라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원망과 시비의 태도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과 반대입니다. 하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입니다. 내가 더 옳다고, 내가 더 맞다고, 내가 더 낫고 우월하다고 주장하는 자기 주장,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고 태도입니다. 조금 더 확대시키면 이 원망과 시비하는 마음의 본질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떠난,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죄인들, 죄의 본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아담과 하와의 첫 사람의 모습에서 쉽게 봅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란 나무 열매를 먹은 후 자신들의 벌거벗음과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느끼고 그들은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셔서 묻습니다. 누가 너희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란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 이 여자 탓입니다. 이 사람 없었다면 나는 이런 죄를 짓지 않았을 겁니다. 이건 또 하나님 탓입니다. 하나님 왜 이런 여자를 나에게 있게 하셨나요? 하나님 만약 이 여자를 내게 주지 않았다면 내가 이런 죄를 지을 필요도 없고 이런 부끄러움을 당할 리도 없지요. 여자에게도 똑같이 묻습니다. 그녀도 똑같이 대답합니다.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 뱀 때문입니다. 이 뱀을 창조하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원망과 비난, 정죄는 죄된 인생의 본질입니다. 내가 너보다 더 낫다라는 자기 중심적이고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끌어들여 하나님 당신 탓이라고, 당신 때문이라고, 내가 내 삶의 주인 되면 훨씬 내가 더 행복하게 더 잘 살 수 있는데 왜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긁어치는 존재이냐고. 난 당신이 필요 없다고, 내 인생에서 나가시라고. 당신 없어 나는 얼마든지 내 지혜, 내 힘, 내 능력으로 잘 행할 수 있다라는 이 본질적인 죄의 마음이 원망과 시비의 태도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들 보십시오. 문제는 있고 아픔은 있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 탓이라고 자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부 세상 탓, 누구 탓, 부모 탓, 사회 탓, 지도자 탓, 모든 것을 탓하고 원망합니다. 누구 하나 정말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정말 나의 잘못입니다. 내가 그렇게 거만하고 악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스스로의 죄됨을 인정하는 모습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가련하고 불쌍한 자기 중심적인, 자기 힘으로 어떻게든 살아보겠다라고 발부둥치는 가련한 모습, 그게 인생의 죄악된 모습입니다. 성경은 이 원망의 모습엔 구원이 없고 심판뿐이라고 말합니다. 유다서 1장 16절, 야고보서 5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원망과 시비함의 태도는 하나됨의 연합을 갈기갈기 찢어놓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과 인생 사이를 찢어놓았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찢어놓고요, 공동체와 공동체를 찢어놓고 세대와 세대 사이를 찢어놓습니다. 그래서 그 원망은 심판을 면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악과 부조리를 보며 자신의 죄악됨을 인정하기보다 하나님 탓이라고, 사회 탓이라고, 부모 탓이라고, 네 탓이라고 말하는 이 모든 원망과 시비의 그 뿌리는 여기에 하나님 거절이라는 심각한 죄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생활을 보면서 우리는 이 영적인 현실을 보아야 합니다. 내 속에 원망과 시비함이 자라고 있거든 그것 하지 말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조심스러운 것은 이 원망과 시비의 죄와 태도는 나쁜 일, 악한 일을 할 때 생기는 게 아니라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다 선하고 좋은 일을 도모할 때 생겨나는 그 태도입니다. 사단은 함께 하나님의 몸을 이루고 교회를 승리하는 우리의 수고와 섬김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기묘한 방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교회를 섬기는 수많은 일들을 보십시오. 어느 하나 여러분이 돈을 받고 하는 게 있습니까? 누구 하나 여러분의 수고를 제대로 알아주고 칭찬해주고 인정해 줍니까? 눈에 띄지도 않는, 못하면 말을 듣는, 실수하면 거기에 대해서 말을 듣지. 언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 대로 그만큼의 대가와 칭찬이 주었던 적이 있습니까? 일찍 와서 식사를 준비하고 청소하고 차량을 운행하고 아이들을 돌보고 부모들을 섬기고 온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일이 이 선하고 아름다운 일 속에 이 하나님을 깨뜨리고 부서뜨리는 가장 비결을 사단은 잘 압니다.
원망하는 마음, 시시비비를 따지는 마음, 내가 더 낫겠다고 생각하는 마음, 네가 나보다 더 못하다는 생각들. 이 원망과 시비함은 교회 하나됨을 찢어놓습니다. 그 용기를 꺾어버립니다. 그 마음을 주저앉혀버립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내적인 연합을 위한 그 구원을 이야기할 때에 원망과 시비함이 없이 하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모든 크고 작은 일에 이 원망과 시시비비를 따지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든 그때 잠시 스톱하셔야 합니다. 그때는 내 마음을 통해 사단이 교회의 하나됨과 연합됨을 찢으려고 하는 작전이 들어간 것입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그렇게 행하십시오.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바울은 15절에서 그 이유를 하나 이야기합니다. 16절에서도 그 이유를 하나 이야기하는데 15절의 이유가 훨씬 핵심적입니다. 15절은 너희들이 그렇게 할 때에 너희들 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너희들이 어떤 모습으로 너희 속에 구원이 이루어질지를 자신이 보고 그 구원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고 16절에는 그 모습을 보는 나의 기쁨과 자랑이 바로 그것이었다. 그게 나의 자랑이고 기쁨이다. 바울 자신의 이유를 16절에서 간략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가 교회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함 없이 해야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우리의 구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교회인 우리가 이렇게 원망과 시비함 없이 해야 될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 우리의 목표는 이것을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근거와 이유는 이는이라고 그랬으니까 이유를 말하는 거죠. 왜 그래야 되느냐? 왜 원망과 시비 없이 해야 되느냐? 내가 왜 너희들에게 이것을 권면하느냐? 그건 부패한 세대 가운데서 흠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었고 그 자녀로 우리가 드러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 흠이 없다, 순전하다, 흠없는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흠이 없고 순전한, 흠없는 이런 모습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거룩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하고 이 세상 어둡고 타락한 세상 속에서 거룩의 구원으로 드러나야 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울이 말하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거룩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할 자리는 삐뚤어지고 부패한 세대입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는 말은 삐뚤어지고 부패한 세대입니다. 어디로 삐뚤어졌습니까? 전부 다 자기중심적으로 삐뚤어졌습니다. 무엇을 부패했습니까? 진리와 의와 영생에 대해서는 관심 없습니다. 내 삶의 부와 기쁨과 자랑만이 이게 전부가 되어진 채 부패한 세대입니다. 이 부패한 세대에서 우리는 흠없고 순전한, 흠없는 똑같은 말을 강조하면서 이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원망과 시비 없이 거룩한 생활, 거룩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한다. 이 거룩의 구원을 이루어가게 되면 자동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가장 중요한 말씀은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려는 것이다. 그렇게 될 때만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뜻에 맞게 우리가 그들 속에서 이 부패하고 어두운 지약된 세상 속에서 이 세상과는 다른 어둠과는 구별된 빛들로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발하는 빛들로 그들 가운데 존재하고 그들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게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거룩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복종의 구원과 함께 그의 말씀을 따라서 이 부패하고 어그러진 세대 속에서 전부 다 자기 중심적인 세대 속에서 원망과 시비함으로도 자기를 주장하는 세대 속에서 하나님마저 거절하는 세대 속에서 우리는 그들과는 다르게 흠없고 순전하고 거룩한 구원을 이루어가야 하느냐?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빛들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이 땅에서 거룩함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왜 우리는 거룩의 구원을 힘있게 이루어가야 합니까? 그래야만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바라는 빛을 통하여 그들은 거룩한 하나님을, 구원을, 복음의 영광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명을 부름받고 복음에 합당한 자로 살아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피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저는 빛으로 나타난다는 이 단어를 조금 더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세상엔 빛을 비추는 게 있고 빛을 발하는 게 있습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빛을 확 비추는 것은 서치라이트와 같은 것입니다. 밤길을 갈 때에 나는 지금 어두움이지만 이 랜턴을 딱 해서 확 비추는, 이걸 빛을 비추는 겁니다. 이 빛을 비추는 것은 저 앞에 있는 어둠을 보고 어둠을 몰아내고 어둠을 정지하고 어둠을 이렇게 하는, 바꾸는 게 이 서치라이트, 빛을 비추는 것의 목적입니다. 또 다른 하나, 빛을 발하는 것은 이와는 다른 빛입니다. 마치 저기 있는 등불과 같이, 그리고 산 위에 있는 동네와 같다고 말씀하신 그런 빛입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아 할 때 우리는 산 위에 있는 동네와 같아 그랬습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이 빛은 저 내 밖에 있는 빛을 확 비추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 밖의 어둠의 빛들이 나를 장악하지 못하도록 내 안에서 빛을 발하는 이 빛을 끄트리지 않도록 나를 지켜내고 계속 내 속에서 빛이 발해질 수 있게 하는 게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서치라이트와 같이 빛을 비추는 것은 목적이 그 상대방과 세상의 더러움과 죄악과 부패함을 막 고발하고 정죄하고 너희들 이래야 되겠니 하면서 이들을 싸우려고 하는 게 이게 목적이라면, 빛을 발하는 것은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빛을 발하는 것은 이 깜깜한 어둠 속에 있는 저 사날의 어둠과 죽음 가운데 있는 그들이 눈을 들어 볼 때에 저 산 위에 있는 빛을 보는 거예요. 어둠에 있는 자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빛을 발하는 거예요. 빛을 비추는 것은 빛이 내가 그 어둠을 보는 게 빛을 비추는 거고,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라고 부르신 것은 이 빛을 서치라이트같이 랜턴같이 이 세상을 정지하고 이 세상의 어둠을 비난하고 고발하고 싸우라고 그런 빛이 되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라 하신 것은 산 위에 있는 동네같이 이 세상이 산 아래 있는 것처럼 깜깜한 죄와 두려움과 부패와 삐뚤어짐과 원망과 시비함의 죄 속에 깜깜한 그들이 이 어둠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산 위에서 와, 있는 저런 삶도 있네, 야 저런 밝음도 있네, 우리와 다른 저런 맛을 내는 존재가 있네 하는 것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빛을 발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사상 최고의 목적은 이 사상의 어두움들이 우리를 침입하고 우리를 공격해와서 내 속에 있는 이 빛을 끄트리지 못하도록, 내가 이 두려움과 어두움과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도 세상의 사람들이 그들이 다 말하는 우리와 같이 어두워지자, 우리와 같이 어둠으로 살아가자, 우리와 같이 부패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자고 말하는 그들의 모든 공격 앞에 눈을 막고 귀를 막고 너들 속에 있는 빛을 사수하고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아무리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자기 행복을 위하여 살아가는 세상이 다 그렇게 그게 진리라고 말해도 너희들은 너희들 속에 있는 생명의 빛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주라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의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두려움과 떨림으로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죽기까지도 너희 속에 있는 이 빛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빛을 발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있는 직장에서, 내가 있는 이웃과 관계 속에서, 내가 하는 삶의 터전에서 이 빛을 포기하지 않고 빛된 존재로 그곳에서 버티고 빛으로 존재할 때에 세상들은 빛인 우리를 보면서 와, 너희 속에 있는 그 빛이 도대체 뭐야? 누가 너희를 그렇게 다르게 사니? 도대체 너희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네?
너희 왕이 누구니? 도대체 너희 나라는 어떤 나라길래 넌 그렇게 사니? 모두가 이렇게 어두움으로 다 같이 어두움에 이렇게 살아가는데 너는 이 어두움 속에서도 내 속에 있는 빛을 절대 포기하지 않네. 와, 내 속에 빛으로 계신 그분이, 그 복음이 정말 놀랍다. 그럴 때 그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룹의 구원은 하다가 안 되면 그만 말고, 누가 그렇게 완벽할 수 있나? 예수가 노력했지 라는 것으로 끝나고 포기하기에는 너무 중한 부르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미비한 성냥불 촛불이라도 주위가 깜깜하면 깜깜할수록 그 빛이 영롱하게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세상의 더러움과 어두움을 탓하며 정죄하며 비난하며 그들을 어떻게 역전시키려고 하는 시도를 주목적으로 삼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점점 어두워질 것입니다. 점점 하나님 위해서 떠나갈 거고, 점점 자기 중심적이고, 점점 더 비뚤어지고, 더 부패하고, 더 깜깜해질 것입니다. 그 깜깜함의 정도가 너무나 짙어져서 그 세상에서 빛으로 존재하는 우리들을 위협할 겁니다. 그 위협 앞에서 우리는 결단하고 그 위협 앞에서 몸부림쳐야 합니다. 난 너희들이 다 그래 살아도 나의 빛은 주님이시다. 그의 말씀이 나의 빛이고 내 길의 등이다. 나는 그 빛을 포기할 수 없다. 나는 그의 백성으로 사는 이 행복을 포기할 수 없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가난하고 내 삶이 화려하지 않고 능력이 있어 보이지 않지만 나는 내가 있는 그곳에 빛으로 존재하는 이 목적을 가지고 나는 살아갈 거다. 이게 나의 행복이고 나의 존재다. 그 고백을 하며 빛으로 존재하라는 것입니다. 빛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그런 의미이고, 예수님 우리를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세상의 어둠을 탓하기 전에 그 어둠이 나를 끄트리지 못하도록 나를 지켜내는 싸움을 합니다. 이 싸움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하고 완전한 주라는 것을 고백하며 그 주되심을 포기하라고 도전하는 모든 위협들 앞에서 두렵고 떨리지만 포기하지 않고 내 안에 지금도 살아계셔서 부르시고 그 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담대함으로 주되신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안으로 우리가 내 속에 연합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모든 원망과 시배함을 버리고 빛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빛을 끄트리지 않는 그 간절한 소원과 열망들이 우리 가운데 또다시 살아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빛으로 존재하는 부모입니까? 직장인입니까? 이웃들입니까? 나의 교회 성도들입니까? 똑같은 업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넌 그 상황 속에서 빛으로 존재하라고, 이 빛을 끄트리지 말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서로 원망과 시비함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걸어가는 그 길에 진짜 하나됨이 있습니다. 거기에 연합이 있고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바울은 16절에서 이런 너희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정말 기뻐하고 이것이 나의 자랑이라고 그는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읽습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 생명의 말씀은 복음이고 곧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의 기쁨과 자랑은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교회의 지도자들, 사역자들 자랑도 이것입니다. 우리가 빛으로 존재하는 이 걸음을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의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랑할 거고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을 자랑할 거고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자랑과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18절 이 본문을 마무리하면서 바울은 이것이 내가 기뻐할 일이고 이 기쁨을 위해서 너희들도 나와 함께 기뻐해라. 이것을 힘있게 달려가자라고 17절 18절에서 마무리하는데 이 본문을 마무리로 삼으려고 합니다. 17절 18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네 번이나 기뻐하고 기뻐한다.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기뻐하고 기뻐한다. 도대체 바울이 무엇을 이렇게 기뻐합니까? 전제로 드린다라는 말은 내가 나를 쏟아 부어 드린다라는 뜻입니다. 이 부어 드린다라는 말은 모든 제사의식의 마지막에 기름과 향유를 살짝 붓는 그 의식입니다. 이 표현은 바울이 자신의 죽음을 암시할 때 사용되어졌던 표현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다윗, 이 말에 바울은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이 기쁨을 위해서라면 나의 죽음도 나는 하나도 아깝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 목숨 이상으로, 내 생명 이상으로 나는 이 기쁨을 누리기를 원한다. 너희도 나와 같은 이 기쁨과 갈망을 가지고 이 구원을 나와 함께 이루어가자.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기뻐하고 기뻐하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생명샘 전원교회가 무엇을 위하여 기뻐하고 기뻐해야 할까요? 이 자리가 터져나가도록 수많은 사람이 많아지면 우리의 진짜 기쁨이 될까요? 재정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면 그럴까요? 어떤 표적과 기적과 은사가 나타나면 그럴까요? 진짜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은 우리를 부르신 그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분투할 때입니다. 어떤 두려움과 떨림 앞에서도 유일하고 완전한 나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께 복종하는 이 복종을 힘있게 이루어가는 복종의 구원입니다. 어떤 원망과 시비함 없이 남을 나보다 정말 낮게 여기고 이 세상 부패하고 어그러지고 자기 중심인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들과는 다르게 빛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의 구원을 나의 선자리에서 힘있게 살아갈 때에 이 모습을 보는 하나님은 우리를 보며 기뻐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기를 참 잘했다고, 내가 너희들을 살리기를 잘했다고.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어둡고 이렇게 악한데 교회인 너희들 도대체 못하냐고. 왜 예수를 믿는 너희들은 아무것도 안 하냐고. 왜 사회운동을 하고 세상을 뒤집어야 되는 혁명을 일으켜야 되지 않느냐고.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리에서, 내가 선 자리에서 우리는 빛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내 삶을 걸고 그리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 내가 빛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를 향한 복종의 구원과 형제들 향한, 지체들 향한 이 연합을 위한 이 거룩의 구원을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과 삶의 터전에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힘있게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살아가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할 거고 우리 공동체는 그때 정말 진짜 기뻐하며 감격하며 즐거워할 거고 하나님 앞에 이것 자랑해도 괜찮습니다. 교회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의 선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될 때, 그것만이 교회의 유일한 자랑일 것입니다. 이 자랑으로 기뻐한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응답 찬양을 이 말씀 생각하며 행복이라는 찬양을 정했습니다.